기도하면서 오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찬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반주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모든 싱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임재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러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길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내 평강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이 됐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 나는 가리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은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게 십자가 지고 가신 나는 가리라 나는 가 주의 길을 가겠어요 주의 길을 가리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발자취다 나는 갈 겁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만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은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십자가 지고 가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다 나는 가겠어요 나는 가리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우리가 가는 고정길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발자취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어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발자취 믿음의 길을 가기로 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멸류가 푸른 높이를 흘리며 싸움하는데 나머지 난
와서 찬양하기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을 나 십자가 나를 벗어놓은 정멸류가 쓰리 죄인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만 주만 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해서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정멸류가 쓰리 남멸류가를 쓰러워 몸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해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을 아멘 그 십자가를 벗어놓은 정멸류가 쓰리 승리의 그날이라 십자가 운명들 대가를 풀고 영광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어놓은 정멸류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 아멘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정멸류가 돌아가시 세상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길서리라 여수와 본방으로 함으로 가세 우리 또한 서서 주님 보내세 시험하라 강에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면서 길서리라세 앞에 원수와 본방으로 함으로 가세 우리 거할 서서 주님 보내세 가시는 손이 바라보면서 주 마음을 아파서 일서에 하세 여호수아 본방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서서는 주님 보내시라 보시하지 반대하게 나가면서 일서해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한 서서는 주님 보내시리라 승리하리라네 승리하리라네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를 2023년 승리한 것처럼 우리 2024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구원하더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더니 아멘 구원하더니 주의 크신 이름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더니 주의 크신 이름
자유하리니 어린 양의 피로써 자유하리니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하리니 주의 크신 이름으로 성령 받을 할렐루야 성령 받을 아멘 이로써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할렐루야 벗어서 주님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강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옵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긍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늘을 돌아보며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며 영광을 돌립니다. 새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진정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 주님 앞에 동참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리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영광스러운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여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속죄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보혈의 권세로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은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나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저희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자리에 앉으시고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저희들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고난의 웅덩이에서 헤맬 때마다 주의 은혜로 나오게 하셨으며 사망의 그늘이 엄습했을 때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삶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사랑의 행함이 없었으며 그 안엔 때론 분노로 때론 미움으로 살아온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맞이하는 새해에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보낸 한 해를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온 교우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값들로 남기게 하시며 세상과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는 구원을 외치게 하시며 비판하기보다는 복음으로 불신앙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더욱 주를 가까이 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순종 속에 형통이 있음을, 헌신과 섬김 속에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사 온 가정이 임마누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백 우리 교회가 2024년 새해에는 더욱더 부흥 발전하기를 위하여 새로 세우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축복하시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순종함으로 주신 사명 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백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새해에는
나눔의 공동체인 목장을 통하여 갑절로 부흥되게 하셔서 지금의 이 빈 자리가 차고 넘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천국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악한 심령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종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8편 1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 채워질 줄 믿고요. 또 새날 새 아침 또 새 역사 우리 모든 가족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합시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환상을 제거하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또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물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몇 가지 내적 갈등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회의적 그리고 갈등의 문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만약 인도해 주신다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갈등의 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믿음 구원받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성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들 친히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런 회의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산산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그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묻기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초신자 때 누구나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봤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어린 나이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나타나더라고요. 절대로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음성도 주십시오. 그러면 음성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확실히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근데 음성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구나. 구약에는 성경이 계시되지 않을 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진 잘못된 환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환상과 바른 원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바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기 어렵다는 환상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너무 신비롭고 복잡해서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도한 수도승들이나 그리고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이런 영적인 신비한 환상과 계시와 은사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자들을 선호합니다. 은사주의에 빠져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만 은사주의에 빠져보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한 일들이 많고 신비적인 역사가 있지만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바로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월등히 의지하게 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은사자를 찾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은사자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직통계시. 어떤 하나님의 도릇한 어떤 응답과 어떤 지시의 사항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풀이 죽어버려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위험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에서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일 이런 전제가 사실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다고요. 능력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언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분별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영적 혼란의 시대, 종교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신앙이 파괴돼 버려요. 잘못된 신앙으로 파괴되는 순간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의 소나기에 빠져버려요. 순간 빠집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인도받지 못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 속에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순간 사탄이 순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버려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쫓게 만들어요. 사탄의 역사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로마서 10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의 문맥과 내용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절대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만 늘 앞서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내 말이면 다 옳다는 거죠. 큰 문제예요, 이건. 말씀이 아닌데도 자신은 늘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만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은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고쳐내셔야 합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분별해 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감하게 버리시고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옳은 신앙, 말씀이 기준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경험이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고 전무후무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버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보다 앞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영적 교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더라도 말씀의 원리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 또 많이 봤다고 해서 영적 교만에 또 빠져요. 나 말씀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하는 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말씀 한 절을 알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거지. 성경이 많이 보고 있는 지식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말씀의 뜻 가운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을 정확히 보는 지식이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단지 그것을 찾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면 된다. 내가 찾아서 그 뜻을 이룩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찾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찾지 못하면 저주받은 삶처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운명은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운명론 쪽으로 빠져버려요. 대표적으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장을 어디에 선택할 것인가, 직장도 정해지고 결혼도 정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런 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기 이미 누가 내 배우자가 될 걸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 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불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잘못을 선택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다는 속성의 근거에서 누구와 결혼할 것을 하나님 아시고 계세요. 아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해 놓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면 성경 전체가 다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고 인생에 담대한 결정을 내리라는 가르침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바로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그의 이름과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운명론적인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그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 바꿀 수 없도록 운명 지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안에서 어떤 이성과도 결혼할 수 있고 어떤 직장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의무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잘 선택했느냐 잘못 선택했느냐 거기에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목회자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도중에 하차해요. 그리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도중에 잘못 신앙의 갈등을 빚고 또 어떤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그런 취미를 따라서 인생의 전환을 바꿉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작정했는데, 부모가 작정했는데, 목회자 되라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면 어떨까, 저주하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 만나면 절대 걱정하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래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목사하라고 했을 때 목사 끝까지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단을 내리고 끝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세 번째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항상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초자연적이고 초골적인 신비한 방법으로만 한다는 이런 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강한 내적 충동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게 해서 꿈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은 신비하신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구약의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에 와서는 이제 말씀이 완성된 우리 시대에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주도적인 방법은 이것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이런 기대 심리가 강할까요? 교회사적 배경이 19세기에 일어난 제2차 대부흥운동의 열풍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감정주의로 치우쳐버리는 감정주의자들이 나타나요. 거기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은사운동의 영향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교회 시대에. 은사운동, 은사가 최고다. 은사가 목적이고 은사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은사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은사를 다 폐지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은사 충만한 거, 은사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은사만 목숨 걸고 가르치고 거기에 목을 매요.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도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만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역사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추려내지 못하고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항상 내 방법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식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방법을 반대로, 역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룩하죠. 반대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럴까? 납득이 안 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는 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지식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려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그걸 받아내지 않아요. 항상 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내 지식의 한계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밖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경험 그 이에 넘어가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교만에 빠져요. 이것도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3차 전동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서 주위에서 제자들이 권면하고 가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하기 전에 가이사랴에 방문했는데 지역을 통과하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예루살렘이 가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지 마십시오라고 예언자가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통과합니다. 돌파해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그래요? 많은 결박이 있을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못 가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자,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죽음이 있어도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잠깐 이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예언하면서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을 권유하면서 가지 말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감하게 떨어버려요. 왜 그래요? 무엇이 더 바울에게 중요했을까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이미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를 보게 될 것이고 노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노마에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통해 움직인 거예요. 도망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혔어요.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의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미신적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신적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마님적인 그런 토대 속에 신앙의 믿음이 거기에 또 연결되다 보니까 또 많은 종교들이 혼합된 이렇게 짬뽕 돼가지고 복합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신앙 그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떨어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결정의 원리를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 6장에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요.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았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기드온이 믿지 못해요. 의심하죠. 계속 의심해요. 얼마나 겁쟁이였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겁쟁이였는가를 성경이 보여줘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것만 시험할 뿐이지 그 위에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 양털에 이슬이 적시게 해주십시오. 적시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부분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36절과 37절, 38절에 나와요. 자,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38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의 요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기드온의 방법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시험을 사용해 이스라엘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죠. 이 하나님의 사사이면서도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겁쟁이였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런 겁쟁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이런 겁쟁이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룩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시는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겁쟁이들을 통해서 사사의 역사를 이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펴내셨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점치는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고 성경을 탁 펴서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내게 오늘 점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탁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웃지 못할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눈을 감고 성경을 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성경이 마태복음 26장 24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께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우리 주님을 팔아먹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다시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아니네. 이거 깜짝 놀란 말씀이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가? 이건 아니지라고 해가지고 또 다시 사람은 항상 삼세판이라고 또 성경을 다시 한번 눈을 꼭 감고 주여 하고 탁 폈는데 어디가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자기도 목에 매여 가룟 유다처럼 죽어야 돼요. 이건 말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미신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따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고난이 없다는 환상입니다. 자, 운명론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을 결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과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 불순종할 때 지불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것을 지불하게 됩니다. 빨리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빨리 순종하는 거 복이기 때문에 더 손해를 덜 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손해가 더 커집니다. 더 큰 상처가 커집니다. 더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빨리 순종하면 그만큼 덜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은 찾아와요. 고난이 왜 필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 이 땅의 사람은 다 고난이 존재합니다. 사람으로 사는 존재를 한 이 땅에 태어난 그 즉시 인간은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고난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어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럼 고난을 받고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말씀을 잘못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고 계시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고쳐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자신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나만 골병들어요. 나만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능력이 하나님.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무후무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막 만들어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고 그렇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 주님에게 임하십니까? 죽음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가장 극심한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죄도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은 가시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다 천군 천사를 내리셔서 그들을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면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못지않게 걸어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세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의 전시장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고난의 전시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고통스럽지요. 나만이 안고 있는 문제요. 나만이 안고 있는 아픔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 23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해 이형과 강도의 이형과 동족의 이형과 이방인의 이형과 신의 이형과 광야의 이형과 바다의 이형과 거짓 형제 중에 이형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고난 많이 당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내 고난만 크다고 생각하고 내 고난만 무섭다고 아프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셔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정금과 같이 빛나게 일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선포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는 환상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책임의 교리를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도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가 필요 없죠. 내가 누구와 만나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 직장에 가야 할 것인가, 거기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고 다 정해진 대로 다 결정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일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물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다 역사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는 걸 하지만, 내가 뛰면서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찾고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옛날에 살았던 고향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너에게 지시한 한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를 만나면 데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하고 있습니까? 종이 아내를 맞이하려고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오기까지 이삭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보내신 내 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종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고 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해요.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답니다. 찾아야,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취된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